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뒤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빛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러한 성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성막의 모습들도 관련이 있고 또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러한 성전들도 관련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져 있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문이 있는데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이것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진이 셋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러한 모형들을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내용은 12자손의 그러한 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그러한 이름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볼 내용들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12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름들이 대제사장의 그 예복 가운데 그 에봇이라는 그러한 옷 중에 흉패라는 곳에 그러한 12 보석들이 물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 보세요. 이 성의 구조가 성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성경.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문이 있고 뭐가 있어요? 네?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고 뭐가 있다?
네?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고 기초석 주춧돌이 있어요. 주춧돌. 그죠? 이렇게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12 이스라엘의 그런 지파의 이름은 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2 사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죠? 12 사도의 이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천천히. 자, 12절.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12 대문이 있고 12 대문에는 12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12 지파의 이름이 그 대문에 적혀 있대죠. 자, 그럼 끝에 가서 이 대문의 문은 하나로 무슨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21절에 보면 이 문은 문 하나가 통째로 진주로 됐다. 진주 보석이 되어져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대문은 동쪽 셋, 북쪽 셋, 남쪽 셋, 서쪽에 셋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 그 벽에 그런 기초석이 되어지는 그런 주춧돌이 12개가 있다. 그리고 그 12개는 사도,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대죠, 거기에. 그죠? 그리고 그 도성을 측량하는 그러한 천사가 금으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뭘 측량을 했느냐라고 하면 성을 측량을 했어요. 성. 그죠?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수치로 따지면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죠?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12,000 스타디온. 자, 성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럼 이것을 뭐 현재의 그런 치수로 따지게 되어지면 이게 거기 써져 있어요? 2200km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또 성벽이 있어요. 성벽은 144 규빗이죠? 그럼 거기는 얼마로 나와요? 성이 있고, 성이 있으면 성벽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성의 길이가 2200km인데, 그러면 성벽, 이것을 둘러치는 이 성벽은, 그러면, 한 면이 2200km인데, 지금 성벽은 65m잖아. 65m. 2200. 2.2km. 2.2km가 하나의 길이인 성벽은 딸랑 65m.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성벽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둘러치니까. 그죠? 길이가 여기 65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뭘 보냐면 이게 둘러친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벽 두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그러니까 구조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성벽이 벽옥으로 쌓였어요. 도성은 맑은 수정과 순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9절 그 주춧돌이 12보석이에요. 주춧돌.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주춧돌. 지금 12사도가 보석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12 이스라엘의 그러한 아들들이 12보석을 물렸는데
지금 12사도들이 보석을 물린 게 되는 거죠? 12아들들에서 12사도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하면은 12 이스라엘의 그러한 아들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고 보여준 증거가 되어지고 12사도는 이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타내어지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은 그냥 이삭이 약속의 언약의 그러한 자손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약속 언약의 자손을 누구로 받다? 그리스도로 받느냐? 왜 받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뭐 하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 이 내용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얘기. 생각하셨어요? 네? 생각하셨어요? 저와 같은 한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계속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제가 지금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계속 분리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나 있고 누구 있다? 상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문제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루어진다. 자, 하늘과 땅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분리라는 개념을 하늘과 땅, 남자, 여자 아니면 나와 너의 관계에서 더욱더 축소를 시켜서 나 혼자로 봅시다. 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져 있죠? 나. 응? 나는 보여지지 않는 마음이 있고 바깥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겉, 속. 겉속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자 창세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들은 부끄러웠으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였다, 한 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누어져 있었으나 하나였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죠? 열매를 만들어요. 근데 뱀이라는 유혹이에요. 뱀. 자, 보세요. 뱀이 뱀이라는 그런 존재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라고 하면 야, 겉으로 네가 저 실과를 봤을 때 어떻느냐? 겉의 모습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하다? 탐스럽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서 과일을 고를 때 대체적으로 맛보고 고르진 않죠? 뭘 보고 고르죠? 겉에를 보고 고르죠? 그러면 겉에랑 속에가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어요. 자, 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과가 진짜 탐스럽게 먹을만한 거기 때문에 그 맛도 좋다고 얘기한 거. 그 맛도. 그래서 뭐 하라? 겉하고 속하고, 야, 겉을 보면은 속이 그렇지 않겠냐? 이거. 유혹을 했죠? 여자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뭐하다? 없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겉은 진짜로 아름답고 먹기 좋은데, 그거 먹으면 뭐다고 얘기했어요? 독약과 같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들이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들은 뭘 보기 때문에? 겉에만 보기 때문에, 겉에만. 그래서 뱀은 뭐 하다는 얘기예요?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끔만 만드는 거예요. 겉에 충실하고, 겉에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얼굴 예쁘면, 이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외모 지향주의, 아니면 겉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을 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뭘 봤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겉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맞다요, 겉. 혈통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안 거 뭐냐면, 그 이삭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스도.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들어가셔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노새를 타고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이라고 그랬나? 아니,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볼게요. 11장.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11장 11절 부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일단 보고, 성전 보고 12 제자와 함께 나왔어요.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이튿날, 다음날 다시 또 베다니를 떠나 예수께서 시장을 했는데,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근데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일이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20절에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20절에 아침에 그들이 다시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전에 일이 생각이 나서,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대로 겉하고 속.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럼 자연적,
자연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졌을 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게 지극히 정상 맞겠죠? 겉에 다시 말하면 설 익었어요. 설 익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나무가 나 먹지 마세요. 나 아직 안 익었어요. 이거 표시하는 거죠? 근데 그거 무시하고 먹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맛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뱉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겉에가 안 익었다라고 하면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안 익은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이 아직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아닐지라도 그 속 안에 예수님은 그 속을 이렇게 보면 그 속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할 걸로 보신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뭘 본다?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본다고. 속. 그래서 속을 이렇게 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어졌다 안 맺어졌다? 안 맺어졌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그만큼 열심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열매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들에게 열매가 있다 없다? 마음 속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저주를 한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진 내용이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번쩍 이렇게 들려가지고 바다로 풍덩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여러분들 자연을 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과 바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산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땅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땅만 홀로 붕 떠서 있어요? 바다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온 게 땅이고요. 좀 더 높은 게 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물 이렇게. 같이 있다고요. 같이 있는데 산이 바다에 빠지는 방법은 뭐겠어요? 물이 이렇게 차서 이렇게 오르면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노아 홍수 사건. 그래서 이러한 일이 분명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모르니까 믿지 못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예요? 네? 속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그래서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복음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어떠한 비유를 하느냐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밭에 무엇이 있더라? 보화가 있다.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만 가져간다? 보화만 가져가겠죠? 근데 왜 굳이 밭을 사냐라는 얘기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밭이라는 것과 부화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밭이 있고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 안에 뭘 봤어요? 그 속에 있는 걸 봤죠? 속에 있는 거를 보면은 반드시 그거를 뭐 한다?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나도 밭이라고 봅시다. 밭. 내 몸도 밭이에요. 나도 밭이면 내 밭에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보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보화가 없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화가 없기 때문에
저 밭에 있는 보화를 보면 내 밭과 저 밭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환하는 거. 이게 6, 이게 0, 옛것, 새것. 이게 바꾼다는 얘기. 그래서 내 있는 모든 내 밭에 나를 판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보화를 발견하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어지는. 보석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보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보석을 발견하면 그 보석만 이렇게 취하죠. 그죠? 보석만 이렇게 취한다는 얘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석만 취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석이 있으려면 빛나는 돌이 있기 위해서는 그 돌 자체로 빛나지 않아요. 그 보석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면 어두운 데, 깜깜한 데 가지고 들어가면 그 돌은 그냥 돌이에요. 그 돌이 무엇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그 돌이 빛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보석이 아니라 빛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빛이 세게, 강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이 보석은 자기 안에 빛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영광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이 보석이 비로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주춧돌에 기록되어져 있는 12보석이죠. 12보석. 그죠? 근데 보석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속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옷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그 대제사장이 입었었던 그런 옷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이스라엘의 그런 12아들들의 그런 보석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2사도의 보석으로 옮겨갔죠. 겉에서 속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빛이 보석이 옮겨갔겠죠. 28장 1절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 30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지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이렇게 입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과 부드러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과 홍색실, 가느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취옥을 박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그리고 가슴바지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고리에 대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2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매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읽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고 모르시겠죠. 그죠? 이게 그죠? 옷 만드는 사람은 딱 보고서 대충 어느 정도는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림 나와요, 이렇게. 그럼 기억하세요, 지금? 그럼 에봇이 어떻게 생겼어요? 에봇은 통으로 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만든 거예요? 다른 내용은 세마포 속옷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이렇게 있는데 에봇 여기서 나오는데 에봇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을 하면 에봇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앞치마처럼 생긴 거겠죠? 앞치마. 근데 앞치마인데 잘렸어요. 앞쪽이 하나가 있고 뒤쪽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잘렸어요. 2개가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면 어떻게 있겠어요? 여기서 있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여기서. 멜빵을 여기다 다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다가 호마노 보석이라는 그런 보석을 얹어서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아들 6, 이스라엘의 아들 6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게 에봇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뭐 하는 거? 주머니처럼 된 거. 이게 판결 흉패라는 거죠? 이게 여기다가 12 아들들의 이름을 쭉 걸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뭐 해라는 얘기죠? 보혜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머니 속에 무엇이 있다? 쉽게 말하면 돌 2개 같은 게 요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신탁에 대한 그런 의미 안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아들들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들이 판결의 기준이 되어지는 걸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꺼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러한 옷. 그래서 레위기 8장 30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럼 이 빛나고 아름다워진 이런 보석이 어떻게 되어지죠?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면 어디가 닿겠어요? 여기만 싹 빼고 다른 데를 뿌리는지 어떤 데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보석, 그 에봇이라는 옷에 피가 뿌려지겠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쭉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12보석이 어디로 갔어요? 12사도들에게 갔죠? 지금 12사도들이 지금 뭐란 얘기예요? 보석이란 얘기죠? 보석.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구조가 성이 있는데 성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저는 이러한 개념을 그냥 숫자적으로 2200m라고 이렇게 길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2, 성은 12이 12, 성은 12인데 성벽은 뭐예요? 144규빗이라고 얘기하죠? 성벽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 나와요. 그래서 12 그리고 12 이스라엘의 아들들, 12 이스라엘의 사도라고 표현해도 되나? 12과 12 성벽에 뭐가 되는 거예요? 측량 숫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와 너, 남자, 여자, 하늘, 땅이 하나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겉, 내 안에서 속, 이게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 그래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과 내가 겉으로 내어놓는 행동이 일치되어졌을 때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행동 못할 때도 있겠죠? 있어요. 근데 뭐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뭐하게 되어진다? 그 속을 본다는 얘기예요. 속을 봐요. 예수님이 무엇을 본 거와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그 속을 이렇게 본 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겉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다는 얘기.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겉에 있는 모습들만
보게 되어지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속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귀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12의 이스라엘의 이름 그리고 12의 사도의 이름이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가 되어짐과 동시에 뭘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야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문이 왜 진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다르게 진주는 바다에 있는 보석이. 바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짐승들이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오고 땅에서 하늘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문이 바다로 만들어진 그런 보석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문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음과 동시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들. 이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우리 귀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 사람의 그 속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보다도 그런 게 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뱀은 뱀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돼지는 돼지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걸 보고서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면 행동. 그럼 그 행동을 하는 게 그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뭐 한다? 거짓으로 속이고 아무리 안 보이게 감추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영분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영분별. 이 영분별이 어떤 다른 누구를 흠잡고 낮추고 버리기 위한 그러한 보여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뭐예요? 사랑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 안에 너희들 마음속에 마귀다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사랑 때문에 그렇다. 사랑. 뭐해라? 깨달아 알아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뭐 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될 때지 않느냐 라는 걸 뭐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저주를 한 거란 말이죠. 저주를.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채 말랐어요. 그럼 얘 영원히 말랐네 죽었네가 아니라 주님이 거기다가 뭘? 또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그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살아나시겠죠? 그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문은 진주로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의미들도 있겠죠. 다른 해석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남자, 여자, 하늘, 땅 그리고 너와 나의 개념에서 이제 내 안, 내 바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들은 다 뭐가 있어요?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는, 이 세상에서 장사는 어떠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모습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은 뭐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걸 고르셔야 돼요? 겉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열매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보셔서 그걸 먹는 거죠. 그게 뭐다? 십자가. 우리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뭐다?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의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여러분들과 지금 현지에서는 장사하는 거죠. 제가 저 사람 보고 있다. 솔직히 똑 까놓고 얘기할게요. 저 사람 안에 성령 있나 없냐? 대충 알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장사하잖아. 장사. 이 세상에서는 장사 그렇게 하는 거 계속 그렇게. 뭐 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자요. 이렇게. 겉을, 속에 있는 제 마음을 뭐 할 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시지 마시고 그 상처 속에서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알아서 뭐해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 혼자 보면 뭐한다? 동상 맞아서요. 누구와 함께?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모든 관계, 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남자 여자, 그 남자면 안에 바깥에, 겉옷 속옷, 이게 다란 얘기. 이게 다. 그래서 하나가 사랑. 예담교회가 그러한 은혜 속에서 무엇과 같이 빛나시기를? 보석. 보석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단지 뭐하다?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찬란하게 내뿜을 뿐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셔서? 부딪혀서 그 빛을 뭐 하시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